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박제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마가복음의 서론격인 마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네, 잘 아는 것처럼 마가입니다. 우리는 자꾸 마가나 누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일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마가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요, 또한 베드로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 마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소상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마가 요한에게는 그 누구보다 베드로의 영향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골로새서 4장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마가 요한을 그 누구보다 챙겼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장소가 있다면 그건 어디일까요? 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가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 요한은 아마 큰 부자, 재력가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락방으로 120명이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곳은 흔하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큰 부자가 아니면 그런 장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에 대한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13장에 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그 당시에는 이름이 개명하기 전이었으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 파송을 받을 때 그때 그들과 함께 수행원으로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그들이 중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는 견디지 못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뿐일 것입니다. 다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것은요, 지명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요, 태백산명이라는 고난의 행군을 그들을 앞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아마 부자 청년으로 자랐던 이 마가에게 있어서 이 고난 행군의 길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크게 다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투는 장면으로 인하여 둘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36절 이후로 40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실패했던 그를 다시 데려갈 수 없다라고 둘이 의견이 팽팽히 맞서다가 성경은 심히 그들이 다투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의 선교지를 나누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진 그 시점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익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나의 사역에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함께 하지 않고 그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이죠. 예루살렘의 교회에 누구든지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를 놓고 그를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 바나바와 싸울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마가는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사역이 그 누구보다 필요하다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렇게 변화되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 요한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마가 요한이 변화되어질 수 있었을까? 바나바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베드로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이 실패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베드로를 만납니다. 마가 요한은 자신이 선교의 여행에서 중간에 포기했다는 자신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있는 이 마가를 그 누구보다 감싼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던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사람, 실패자,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물론 주님이 그런 베드로도 사랑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경험, 그 사랑을 알기에 마가를 충분히 품을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 마가를 그렇게 훈련시켰을 때 그 변화되어진 마가를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고, 그 바나바는 예전에 사울을 사람들에게 천구하고 사람들에게 내세워 그를 변호했던 것처럼 마가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마저도 마가 요한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은 있었지만 그 열정만큼, 그의 신앙의 고난을 견딜 만큼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포자기했던 이 마가 요한, 그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마가복음의 저자로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또한 가져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베드로 전후서의 필체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아마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는 대필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 본다면, 그러면 아마 그 대필자는 마가가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이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과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 비슷한 것이 뭐냐면 이 두
마가복음과 베드로 전후서는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65년과 70년 바로 전 1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고,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사건, 자신이 저지른 이 화재의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로부터 약 200년 가까이 기독교인들의 대박해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시작점에 있었던 65년, 그리고 70년 사이에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당하고 바울 사도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요, 바로 마가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우리들에게 환난에 대비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 질문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공감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은요, 바로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처절하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버렸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요, 바로 고난받는 종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그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그 완성을 이루며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던 것처럼, 어쩌면 초대교회 그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귀감이 되어주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또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를 인정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어려움에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울 것이고, 마가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유익한 존재,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칭호를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지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승리하시며 유익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